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 34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그 옷을 나누어 하고 시작되는 그 부분은 읽지 마시고 그 앞부분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그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하고 부르십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저희는 예수님에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또 희롱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미 선포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쉽게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너무 많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하고 죄가 있다라는 것하고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지나가는데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그를 호칭했습니다.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재판한 빌라도까지도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정말 이 세상의 어느 누구조차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긴 그조차도 나중에 그가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 30을 도로성전에 던져놓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예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저들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이 그때마다 심판을 내리셨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관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그렇게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는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해서 모든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라면 사단은 당장에 하나님을 비난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죄인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용서하셨습니다. 오직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미리 보는 거로. 구약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미리 보는 거로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로마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은 모양으로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대제사장 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그들이 보낸 그 하속들로 말미암아 여기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빌라도의 재판정에 넘기고 그리고 그에게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외쳤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못에 박히고 결국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놓고 그리고 조롱을 하고 자 이런 모습, 그런 외형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붙잡혀서 죽어가는 것 같은 모양이 듭니다. 정말 붙잡혀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약하게 붙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로 나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풍랑까지도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나약한 모습 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분은 애초에 세상에 오실 때조차 그분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그 아버지의 명령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될 그 임무를 띠고 오신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그 명령을 나는 순종하노라라고 그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순종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이 버팅기셨다라면, 그 죽음을 회피하셨다라면 주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주님이 돼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주님은 죽음에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나타난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림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계신 주님은 겨우 힘에 겨워서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그 길을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은 그 밤에 회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찾아왔을 때에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됐다. 인자가 잡혀가야 할 때가 됐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에 예수님은 내로라 하고 자기를 그냥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 그분은 머리를 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얼마든지 그가 살아있을 힘이 남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단시간에 끝나는 처형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위에서 이틀 내지 사흘까지도 가는, 그렇게 견디다가 서서히 기운을 잃어가면서 결국 죽어가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순간에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버리셨습니다. 그 육신을 버리셨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요구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그들이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저들은 도망가든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요즘 보면은 금요일이라고요. 안식일이 지금 주일의 마지막엔 토요일 7째 날이 안식일인데 지금 금요일이라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처형이 길게 되면은 내일까지 모레까지도 이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거룩해야 되는데 죽은 자를 나무에 올려놓은 상태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들은 죽지 아니했을 거니까 저 다리를 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때 3사람이 달렸어요. 가운데 예수님하고 2 강도가. 그래서 그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사가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죽음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거기서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물과 피가 나온다는 것은 죽지 아니한 사람은 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피만 나오겠죠. 그러나 죽었다라는 것은 혈장이 분리되어서 피가 이렇게 붉은색과 허연색으로 분리가 되는 걸 뜻하지요. 그래서 이미 죽으셨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리 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2 강도는 그때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죽을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온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를 배척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온 세상은 그를 계속 배척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계속.
그가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온 세상에 영을 내리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의 권세도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바로 백성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 저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쇠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약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너무나 이것은 뭔가가 틀려도 완전히 이렇게 뒤틀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란 그 지역, 거기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 바로 고향 사람들조차도 그를 어떻게 평했는지 여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뒤로 가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고향 사람들조차도. 마태복음 27장 17절 이하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절에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랴? 바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넘겨준 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 아우성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백성이 또 외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전에 본 대로, 이 앞에서 본 대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건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기준에 잡혀 있는가?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군중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정의 편에 쓰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질 못합니다. 인간들의 그 어떤 속성에 휘말려서 아우성을 칠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도대체 바라바를 놓아달라니. 그들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저 예수는 바라바보다도 못한 자다, 지금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인간의 마음속에 본질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악합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자요 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악이 가득해요. 그 속에 조그만 구멍이 열리면 거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저희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 속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것.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본질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정말 인정하는 사람, 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들어서 설교하는 대목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그들은 바라바를 내달라 이렇게 외쳤던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랬다. 그 죄인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 거라는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은 그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가서 나머지 제자들은 한 곳에 있으라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저만치 가서 거기서 또 그들 보고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또 저만치 가셔서 기도하고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다 졸았죠. 졸 수도 있겠죠. 육신이 고달프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그 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때 용감한 척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자들조차도 물론 제자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들의 나약성은 그대로 노출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떠나갔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지금 버렸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야만 됐는가? 꼭 그래야만 됐었는가? 배척 안 할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라면 세상은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는가? 이 세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세상 임금, 임금이란 말은 사실상 권세를 가지고 자기 손아귀에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만일 너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은 너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그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면 예수님은 당장 그에게 말했을 겁니다. 사단아,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으나 아담은 그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는 바람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권한들은 다 고스란히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실상 임금은 사단이 됐습니다. 그가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 기록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악한 자에 처해 있으니 어떻게 그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가 있겠는가? 온 세상은 그를 배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저들, 물론 그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이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그들, 물론 그 앞에 있는 자는 대표자들이겠죠. 그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배척하고 내가 저주를 퍼붓고 나를 죽여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삭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이미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용서받아, 이렇게 하는 원칙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그 값을 치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아버지께 그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53장 12절의 말씀 속에는 그가 친히 자기 영혼을 버려, 이렇게 됩니다. 버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물론 이제 헬라어로 본다면 푸시케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혼적인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육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이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영의 생명을 조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혼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생명을 입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은 사람들은 비록 알지를 못했지만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정도로 저도 마치 저주받은 자다, 저도 범죄자다, 그래서 막 욕하고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죄를 지고 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을 위해서 그가 사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분이 정말 지금 피를 흘리시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저주한 그들을, 아니 지금 수천 년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분이 진 죄는 그 당시에 자기들을 판 그들의 죄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걸머지신 것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기도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사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랍고 좀 희한하고 어쩌면 좀 의아한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없으셨는 줄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직접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얼마든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한 번도 그 죄 사하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대신 기도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바뀐 겁니다. 뭔가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실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리요? 오직 아버지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둥병자, 유출병자, 혈유병자 다 나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아버지께 구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래 너희들 죄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선포했다라면은 아마 우리는 그럼 나 다 용서받은 거네 하고 그냥 또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죄인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는 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의 형체를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이 땅에 사셨을 때는 그에게 죄가 없으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값으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모양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조차가 그 의미가 있지만 더욱 그 의미가 간절한 순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보다 더 철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사람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지 간청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가 지금 선포해서 너희들 죄 다 사했으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청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지금 들려진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인데 무슨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저주받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인자가 저주를 받아야 되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구약의 성경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해서 온갖 저주를 받아 대신 죽음의 길을 가면 그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려 죽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죄인들까지도 사함을 받고 내게로 내가 이끌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다. 그러나 인자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 길이 열려지지 아니한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그 일 때문에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들리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지금 저 아래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께서 왜 들렸어야만 됐는지, 왜 그가 저렇게 나약한 사람처럼, 나약한 죄인처럼 저렇게 꼼짝없이 못이 박혀만 있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 길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들 대신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밑에서는 저들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속에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 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이것이 그대로 음악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가는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그분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행위들을 보십시오. 다 저주받을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니까. 저들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인간끼리 하는 용서라는 것은요, 인간들도 그러고 하잖아요. 나도 너 용서하겠다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용서는 아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가 좀 마음이 넓구나, 너가 좀 마음이 옹졸하구나, 이런 아량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건 아량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세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고 공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인간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인 해석이 따라야 되는 용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깨끗하게 사함받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냥 용서를 아량으로 용서했다라면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들면은 야, 너한테 한 용서 내가 취소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용서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리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그분은 전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달리시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짊어진 자가 됐으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용서의 간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에.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시면서 바로 그 보혈, 그 죄 없는, 본인은 하나도 죄가 없으시니까 그 피는 정말 죄 없는 보혈인데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죄인들이 갚아야 할 그 죄값을 그가 대신 갚으시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분은 그렇게 내어줌이 된 겁니다. 우리 범죄함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내어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극과 극의 장면을 대조적으로 비춰주는 장면이 아마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저 예수를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저를 못 박으라고 떠들었고 그에게 조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을 만한 말이다. 그 뜻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미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한 이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고백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 믿었다라면 예수님 스스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오셨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러 오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과연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취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자기가 지금 피를 흘리는 피값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사하는데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승리의 선포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이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값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요구가 충족되어져야 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그 값을 치른 겁니다. 그분이 흘린 피,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입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의 이 피를 다 흘립니다. 아버지요, 나는 죄가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왔으나 그러나 나는 지금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이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이 간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우매한 자,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긍휼의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그 본질을 외면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서 믿질 아니한다면, 정말 주님은 나를 사하게 하시려고 저 피를 흘리시고 저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진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갈 수가 있겠는가? 그분을 영접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들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예요. 만약에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주님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껍데기만을 영접한다라는 모습이 되겠는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간구가 아니면 나는 사함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이 이 보혈을 흘린 것 정말 감사하게 내가 받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구한 이 간구, 정말 이 간구가 효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기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오늘날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거기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능히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린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간구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그 보혈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피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고침을 입고, 내가 죄사함을 얻고, 내가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권세를 얻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의 마음에서의 고백입니다. 이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서 되어져가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이 말씀을 정말 보면서 여러분 속에서 그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이것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었군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셨군요. 그러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피를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구한 그 간구대로 나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겠습니다. 이것이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그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입은 아주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동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정도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보여져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입이 이렇게 있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그 위치에서 마치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나무에 매어 달린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그래서 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입을 벌리며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오니, 여호와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죄가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또한 사함받은 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천한 자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우매한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이미 주님은 기도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10번을 되새긴다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이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서 받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흘린 피가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거저 이 땅에 흘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것은 능력 있는 피로 그렇게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 하물며 점 없고 흠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이 보혈이 어찌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의 이 기도 소리가 우리 마음판에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지금 호소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생명령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후에도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입는 이 큰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